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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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말씀 전에 은평교회 일본 단기 선교팀이 찬양가 올라서 예쁜 부채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쳤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장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성장통은 간데없이 기억에서 사라졌고 오는 동안에 더위에 그냥 지쳐서 무더위에 쪄든 그 고통을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진이가 막 들어오더니 그래요. 너 웬일이야? 너 한 달 동안 한국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냥 저기 여의치 않아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산이라는 곳에 지난주에 39.9도가 올라갔대요.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 35도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더위를 피해서 일본에 딱 왔는데 일본에서 쓰러지는 줄 알았대. 더 더워가지고. 예,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그냥 교회로 바로 오신 분들은 매우 힘이 드셨을 거예요. 좀 미리 출발해서 콤비니 세븐일레븐 한번 들렸다가 사는 것은 없어도 새 제품이 뭐가 나왔나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오다가 또 패밀리마트 한 번 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위를 잠깐 식히지 않으면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계절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더위에 찌드는 계절을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갑자기 성장기에 이르르는 때가 있죠. 갑자기 성장하는 키가 크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의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육체적으로 감당되어져야 할 통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성장통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것이 성장통인지 몰랐어요. 저에게 큰 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아픔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 걱정할까 봐.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것이 성장통이었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냥 고통스러운지요. 특별히 이거 제가 그 비 오는 날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 다니잖아요. 그럼 버스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것이 아주 그냥 지옥과도 같았어요. 이 무릎이 이 굽혀지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이거 버스 그 계단을 갖다가 내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 젊은 학생이 왜 그래? 저 어린애가 왜 그래? 그러한 또 이목을 받을까 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안 그런 척 안 아픈 척 그냥 내리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그런 성장통이 아마 있는 줄로 아는데 아직 크질 않아서 성장통을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런지 전혀 동감이 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조금 크다 보면 여러분 다 알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정 권사님 조금 더 크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정 권사님 아직 덜 크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크시면 이제 알게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신체적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갑자기 자라면서 생기는 통증을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로 찾아오느냐 하면 주로 무릎이나 그 다음에 발목, 허벅지나 정강이 그리고 팔 이런 데로 느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통은
사람의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사회나 조직에 있어서도 변하거나 발전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공통된 아픔이 곧 그것이 성장통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절한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라기도 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물론 이것이 이제 트라이로 이제 나타나 있긴 하지만 일본 신공동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시련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됐던 테스트가 됐던 시련이 됐던 도전이 됐던 아픔이 됐던 바로 이러한 시기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은 그 과정을 꼭 거쳐야만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계획하여 놓으신 그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지는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이 됐던 시련이 됐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승리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대하여서 잘 기술해 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시조로서 자리할 때에 그것은 어쩌면 가장 처음의 사람, 그가 그만이 느껴야 했고 그만이 감수해야 했고 그만이 아파야 했던 고통이 그 시절이 그에게 특별히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는 달리 많은 시간을 그는 아파해야 했고 기다려야 했고 그 고통,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아픔을 충분히 자신의 인생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느껴야 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곧 시험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그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시험이 내게 찾아온 그 순간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내야 한다는 것이지. 그 결론을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시험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험을 받을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이삭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라고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데에서 찾아온 것이 인생의 타락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서로가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특히 영적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점점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 신뢰해서는 되지 아니하는 세상이 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실오라기 같은 믿음 하나마저도 여러분, 우리 손에서 우리 스스로가 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곧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대상, 그 기준에서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사제간, 친구들, 그 누구도 신뢰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의 지 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넣고 있는 전반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어넣고 있는, 우리의 사고 가운데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내가 너를 믿을 수 없고, 내가 너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믿을 수 없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하나의 불신이 다 조장됨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거나 어떠한 제품이거나 약속의 관계,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직접 말씀하신 바 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풍조가 사단이 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뢰를 다 파괴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신을 불어넣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을 목표로 우리에게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곳에 불신을 심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그림의 사회적인 현상,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고서는 돌아가는 세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조장해 놓은 것은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시험을 받을 때에, 아들 이삭을 드려야 할 그때에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죽이도록 믿고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였고 내 생명 그 이상으로 존귀했던 자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 그는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의 틀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 여러분, 혹시 시험 중에 있습니까?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피함으로 우리에게 사라질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지.
회피함을 통하여서 벗어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면으로 도전해서 믿음으로 이겨야 할 시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닥쳐오고 있는 시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움츠리게 돼 있어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움츠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움츠린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이 나도 모르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킵니까? 보호 본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한 아들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 그것이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것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의 가장 합당한 주장을 펼쳐서 우리는 그 시험의 부당위성에 대하여서, 위헌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약속을 받았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선물로서 증표로서 준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혈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어디 하나 본들 결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명하신 것은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매우 힘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때로는 포기하게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려고 우리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코미디 영화,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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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한다고, 그렇죠? 처음엔 절대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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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한 애착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하지 모든 방안을 다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왜? 민족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그 소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 테스트를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내 것이냐, 내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이스라엘이 누가 선택한 족속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죠. 아브라함이 선택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이삭을 바치게 함을 통하여서 그 일을 확실하게 선 그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는, 이삭을 바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더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소유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 그 민족이 지금 21세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내 것이다. 내가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라고 하시는 그 완벽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임을 알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주의 큰 뜻을 이루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험을 받을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까지도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비롯한 자식은 자신의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몇 살이죠? 제가 몇 살이죠? 31. 예. 31. 예,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31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 31에도 제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알아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점심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머리요? 저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왜 그러세요? 왜 아픔을 자꾸 뭐라고요? 아까 누가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외쳤던 것 같은데? 성장. 주여. 나 다시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감사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월 3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자를 기다리고, 손자를. 나이 몇 살에? 나이 31에 여러분 손자를 기대하고 있어요. 손자를. 10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손자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놈이 나오는 그날을 제가 얼마나 손가락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아유 절로 그냥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럴진데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기다렸던 그 마음,
아브라함의 그 마음, 여러분 오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백세가 됐어요. 거기 100세가 됐을 때 그 낳은 아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아니면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그 꿈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커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무리 간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맡겨야 할 때가 곧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주께 맡겨야 합니다. 꿈과 소망은 내가 간직했다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어요. 내 꿈이 꾸면 클수록, 내 소망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주 앞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꿈, 그의 마지막 소망,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요. 그것을 온전하게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절대 부모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저희가 지금도 감사한 것은 일본에 16년 전에 와서 아이들 둘, 우리 아라케이 권사님 잘 아시죠? 쇼헤하고 히데하고 같은 학교에 다닐 그때 저는 아르바이트 하러 다녔고 제 아내는 낮에는 알바하고 저녁에는 학교 다녔고, 그래서 아이를 돌볼 새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잘 놀고 잘 커야 했어요. 애들을 살필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 지금 잘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의 앞길을 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부부가 아이에 집착해서 우리가 키우겠다라고 하고 아이 감싸고 돌았으면 그럼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이는 아이들대로, 우리는 우리들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시더라고요. 우리의 꿈과 소망이 간절하고 크면 클수록 그것은 주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험 받을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시험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시험을,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진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어요. 19절 말씀같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어렵고 힘듭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힘이 들고 어려워서 지쳐 넘어져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킬 것으로,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이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될 수가 있겠는 얘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십니다. 무소부지하시며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한 가지를 생각함으로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능히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은 죽지만 하나님이 또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기에 그는 제단에서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십시오. 시험이 크게 느껴집니까? 힘들게 느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한없이 자꾸 연약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없이 크고 모든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죽이고 살리는 그런 능력 정도가 아니라 죽이지도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한층 높게, 더 고귀하게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시험에 아름답게 통과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주 앞에 맡김으로, 그리고 주의 능력을 생각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대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